우리나라는 유독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빨리 이러잖아요. 빨리빨리.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분주하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을 살다가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과연 이 바쁜 일상, 분주한 일상,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득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6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반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은 것을 제가 듣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저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동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화가 나면은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참 저 화내는 것만 죽이면은 줄일 수만 있으면은 우리 왕이 더 존경받는 왕이 될 텐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냈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요. 왕이 화가 났을 때마다 그 왕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희극인들, 유머를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 뽑아서 옆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날 때마다 웃긴 얘기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줘가지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데 늘 사람은 잘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은 왕이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희극인을 보면서 얘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신하를 불러서 얘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희극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한테 잘했는데 왕이시여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넌 어차피 죽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긴 죽는데 어떻게 네가 죽을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네가 선택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렇게 너를 죽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된 겁니다. 그날이 돼서 신하들도 오고 왕도 오고 그 희극인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희극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답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에게는 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15절 앞부분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반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깨어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15절을 시작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내뱉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세히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에 대해서 주의하여 살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서 네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데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내 삶이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화가 날 때, 성이 날 때 화를 내고 성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뒤끝은 없대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인생은 화가 날 때도 있고 분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나고 분이 날 때에 그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것을 그냥 반사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에 특별히 좋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나쁜 그런 생각이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고 살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의 지혜로부터 인하여서 내께에 내가 넘어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와 오늘 지혜와 동일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상식들, 여러 원리들, 법칙에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행동하라가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표현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아낀다라는 것은 절약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낀다라는 것은 24시간의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막 나누어서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24시간에 1440분이라는 하루 가운데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1초 1초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오늘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 지금은 긴박한 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회와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들로 엮어가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란 동일한 24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24시간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시간 속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이로스라는 것은 기회라고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쌓이면요, 이 예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누가 보입니까? 그녀와 누구요? 그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제쳐두고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명분을 삼아요. 예수님께서 온 족속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나는 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라고 큰 뜻을 품고 큰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되는 법이 있던가요? 안 그래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뭐요? 이건 아닌갑다 하고 뭐요? 돌아와요. 그 시간이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걸려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목사님, 그때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났어야 내가 젊은 날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텐데, 그 젊은 날에 남편과 싸우고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산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지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 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어떤 텀을 두고 바삐 분주하게 쉼없이 살아가라, 그것을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뭔가 사건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이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며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해놓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때가 어떡하다고 말씀합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는 그때에도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악한 지역이었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시대도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하여 이 시간을 채워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만 계속 채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야. 허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은 참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가정을 일궈내셨고 이 나라를 세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젊은이들과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이 학생의 시절과 젊음의 시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의 시간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자체도 허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잠을요 반을 넘게 잡니다. 반을 자면요 감사해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인데 요즘 대학생들 방학 때잖아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어도요 의미 있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 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무의미하게 이 물리적인 시간을 쓰는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물리적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을 채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시간인 이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회들로 채워나가려고 애를 써야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합쳐놓으면 어떻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내용을 인식한다,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로 알게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전제한 이해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된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왜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까?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가는 등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과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 자고 이해한 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욥과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나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 내 앞에 등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갈 때에 그 결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이전에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나를 세우시고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권사님들이 타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늘 권사님들 정도 연세가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신방을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뭔지 압니까? 야, 우리 딸이 저번에 시집 갈 때 이만큼 해갔는데 그래서 나도 요번에 내 아들 결혼시킬 때 우리 사돈댁 이만큼 달라고 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아들 저번에 결혼할 때 내가 30몇 평 아파트 산다고 2억 내가 대줬는데 요번에 결혼할 때 2억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요, 또 뭡니까? 우리가 사위 될 사람들, 또 우리 며느리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잘 없어요. 직업이 뭐니? 그 집안이 어떻니?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건요, 신앙으로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신앙으로 결혼시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켜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록 기도를 엄청나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옆집 아줌마 말 듣고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으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을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내가 번 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사역할 때도 누구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며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나누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헌신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자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어디에다 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묻고 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요 조용히 성경을 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요구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을 크게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내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는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 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은 두 개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와 뭡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여기서 단순히 술에 취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술을 먹어서 방탕하게 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만은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여져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속이 취해져 있으면 방탕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라는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항상 상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더 세세하게 말하는데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결과적으로 어떤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명확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가 하지 않는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열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첫 번째, 오늘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송을 조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송, 힘들어도 찬송, 기뻐도 찬송, 우울해도 찬송, 항상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강조한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어둠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완전한 빛으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게 했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찬송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누려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확신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의 노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상의 삶들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불평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입술에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들이 더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찬송을 조금 하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찬송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점검할 거예요. 이제 우리 셀 리더들 보고 셀 찬송 몇 곡 했는지.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찬송이 많이 나와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은요,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가운데 있는 악령도 떠나게 하고 머리를 뭐 한다고 하셨어요? 상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성령이 충만하듯이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상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불평할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힘들어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감사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어렵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 다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고 우리가 덧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우리는 뭐요? 그래도 감사한다. 그래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열매로 맺혀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이 정말로 메말른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막과 같이 정말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막 살아가요.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열매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허비하고 세상 것들로 그 시간을 채워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증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뜻과 내 마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감사 찬송이 넘치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성도들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삶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순복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 주를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인절로 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에 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량없는 은혜와 정말로 끊임없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어둠과 짝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우둔한 자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앞에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잠자들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황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도하심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막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뒤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날마다 패배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뒤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결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고 결코 우리 가운데는 승리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들이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 가운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도 체험하게 하시고 복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세우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한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